우리가 이제 레위기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 주셨는데, 이 응답을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진짜 헌금, 진짜 헌금과 진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기서 27장 1절에서 34절 이제 끝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진짜 헌금이라는 거는 가짜 헌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짜 헌금을 꼭 낼락해서 냈겠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동기를 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구원받고 새신자 때 예배 오자마자 저는 11조로 바로 했거든요. 한 번도 나는 내가 한 달에 돈을 얼마 버는지 계산한 적이 없어요. 가게를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이 정도 벌겠다. 그런데 헌금도 내 이제 그 경제관념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는 평상시에 버니까 이 정도 내가 11조면 드리면 되겠다 하고, 새신자 때 저희 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었거든요. 주변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11조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누가 저한테 와서 11조 하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왜냐면 교회도 제가 왔거든요. 다락방 계속 복음 듣다가 전도사님 통해서 복음 듣다가 진짜 복음 몰라서 우리 가문에 이런 재앙이 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근데 그래서 이런 가문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그냥 바로 말했어요. 3개월 집에서 다락방 했거든요. 전도사님 저 예배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전도사님 저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했어요. 그냥 왜냐면 오기 전부터 저는 강단 말씀을 계속 그때는 테이프로 녹음해서 갖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그때는 없었어요. 저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 밤 10시에 퇴근을 해요. 그리고 치우고 나면 보통 12시가 넘어야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1년 365일을 1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복음 받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가져다 준 강단 말씀 테이프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로 녹음기를 들어갔고, 화장을 할 거면 컴퓨터는 그때 있었거든요. 컴퓨터 앞에다가 컴퓨터 틀어놓고 화장을 했고, 그러니까 저희 삶이 그냥 24시가 말씀과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오면은 그냥 성경 읽고, 성경 읽었는데 뭔가 좀 깨달아진다 그러면 써서 가게 가서 혼자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고, 손님이 와서 좀 깐족거린다 그러면 제가 그거 적어온 말씀이 딱 맞아요. 하나님, 저 인간 저렇게 하는데 나한테 저 인간 정죄하고 판단할 고난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 말씀에 말해놨는데 나는 왜 판단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그냥 대화를 그냥 했어요. 왜냐면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는 자녀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제가 뭐 10의 1조를 할 때 뭔가 동기를 가지고 10의 1조, 동기 자체도 그때는 몰랐어요. 동기가 내 속에 있다는 것도 몰랐죠. 그냥 교회에 오면 10의 1조를 해야 되는 거다. 누가 가르쳐 주셨을까요? 저희 엄마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저희 양가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 주변에 완전 불신자였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영세전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진짜 헌금의 축복을 이번 주간에 주셨는데, 그게 진짜 축복이다. 진짜 헌금은 뭐냐, 복음이 뭔지 깨달은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진짜 헌금은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야 되고, 진짜 복음 가진 교회가 전도와 선교 후대 사역하려면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경제가 아니라 빛의 경제. 헌금만 빛의 경제잖아요. 근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드릴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진짜 헌금이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하면서 해왔고, 이게 가게 그만두면서 돈이 저는 이제
그냥 인수인계 한 돈까지 다 남편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저한테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할 수 없죠. 제가 돈이 없으니까. 남편이 딱 그때그때 주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1급을 타는 사람은 1급으로 헌금하고 주급을 타는 사람 주급으로 헌금을 하겠는데, 지금 이제 전도사이기 때문에 주급이 있지만 그때는 1급도 없었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정말 헌금하고 싶더라고요. 세탁기를 돌렸어요. 세탁기가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든지 500원이. 그래서 500원 가서 저 헌금했어요. 500원짜리 어른이. 그것도 39살에 구원받았으니까 40살 먹은 어른이 500원 헌금하는데 그렇게 기쁘게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근데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그냥 이렇게 농담조로 너 교회 가는데 너 헌금 없잖아. 내가 1,000원 줄까? 이렇게 말해요. 너 헌금해야 되는데 1,000원 줄까? 주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나한테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닌데 당신이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다고. 이렇게 되게 재미있었어요. 되게 신앙생활이 참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즐거웠고 그냥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애들은 아무 근심 걱정 없잖아요. 지금 뭐 예배를 하는지 누가 뭐라 하는지 뭐라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진짜 행복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냥 어린아이의 행복이었죠. 근데 지금은 다른 장성한 어른이 돼서의 그 행복이고 장성한 어린이 돼서의 그 헌금. 그래서 이거를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또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진짜 축복이라는 말씀을 성취된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진짜 축복은 237 5천 종족 복음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복음 다음으로 가장 힘이 있는 게 뭐냐면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가졌지만 돈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제약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 축복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는 진짜 헌금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번 주간에 마무리로 이렇게 주셔서 이거를 목사님이 한 3주 정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이게 또 그리고 1000대까지 축복을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서 우리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헌금과 진짜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대해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한테 대복을 받은 사람이랬어요. 대복, 큰 복. 대복을 받았대요.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왜 대복을 받았냐? 우리가 2000년 만에 회복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원색 복음을 받았다는 거. 원색 복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처럼 결혼해서 나이 먹어서 받은 사람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청년들. 왜냐하면 청년은 우리 왜 옛날에 기도문에 보면은 그 시간표가 있잖아. 인생의 시간표. 태영아, 그 다음에 뭐 유아, 그 다음에 초등, 그 다음에 뭐 중고등부, 대학 이렇게 7가지 쭉 그 시간표가 있듯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 청년의 때 진짜 이 원색적인 복음을 받았다. 그거는 다음 세대 후대를 놓고 너무 중요한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때 청년의 때 이 복음을 받고 예배 성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70군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70군데. 70군데는 이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모든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 랩넌트들 지금 랩넌트들 막 뛰고 있고 울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랩넌트들은 정말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시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응답은 어떤 걸 통해서 오냐? 강단.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는데 이 강단 말씀에 진짜 힘을 얻고
이게 답이 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진짜 예배가 기다려진다. 그리고 이 말씀과 복음의 절대 가치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답을 가진 자고 이 축복을 이렇게 모델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진짜 헌금을 통해서 진짜 축복 237 5천 종족 복음화 할 수 있는 바로 탑 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이라는 이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 미션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주셨는데 우리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함께, 항상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하라 하셨어요. 어제도 ITRC 끝나고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막 불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혼난 게 체질이 돼가지고 또 늦게 가면 또 혼날까봐 아직도 그게 이렇게 미세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제는 되게 이게 말씀이 계속 그때그때 떠올라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이행하여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형편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한 축복이 있어. 그리고 집에를 택시를 잡아서 다행히 나가는데 가자마자 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바로 집에를 가서 저녁을 먹는데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이래 해서 이렇게 품평회를 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런 일 있으면 그런 거는 말을 하지 그랬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저녁 먹을 일 있으면 말을 하라고. 그래서 당신이 오매불망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철들었네. 그런 생각도 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그렇게 갑자기 교회 스케줄이 생겨서 늦게 와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은 가정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소소한 일상에서의 사실은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저녁에 막 급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 준비해가지고 또 남편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를 좀 많이 잡수셨어. 근데 좋았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좀 깊은 가정에서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24시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놓고 우리 일상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서 이제 본론에서 레위기는 예배학인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렇게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레위기서는 민수기서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때 말씀을 주시죠. 예배 때 말씀 주시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군사로 계수해서 훈련시켜서 군숙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군숙이라고 하는 거는 적이 있는 것이고 적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24시간 늘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군수기서를 통해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이렇게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거를 예배 때 받은 말씀 또 민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장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예배와 기도 현장만 성공하면 되는데 이제 저의 현장 중 현장은 이제 주로 가정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그리고 말씀을 그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이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세밀하게 가정하고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셨냐?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의 것으로 이렇게 누리게 하셨다. 뭐 하려고? 바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서야 되니까 누림의 증인.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근데 이 능력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려지잖아요. 누려진 결과로 요셉처럼 이렇게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데 레위기서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진짜 헌금에 대해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진짜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없대요.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짜 헌금. 이 말씀을 지금 얘들도 말씀 받고 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 있으니까. 근데 얘들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진짜 헌금의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냐. 이 진짜 헌금을 누구에게. 이거를 잘 분별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두를 것 없다고 그랬어요. 이 애들이 지금 진짜 헌금 우리가 막 진짜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막 모른다고 우리가 막 급해가지고 얘들한테 쪼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 진짜 헌금과 진짜 축복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서두를 거 없다. 저분이 빨리 이 진짜 헌금의 축복을 좀 깨닫고 누려서 진짜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부모의 마음도 있고 이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있는데 서두를 것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중 가장 좀 복음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게 조급증인 것 같아요. 조급증. 그래서 조급증이 없어질 만큼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있는 대상은 내위기서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내위기 통과. 내위기서에 보면 계속 복음을 각인시키잖아요. 양 잡고 뭐 잘못됐을 때는 뭐 5분의 1을 더해서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와 삶과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한다. 근데 이 모든 이걸 놓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기도의 시스템이다. 기도 시스템. 네, 목사님은 뭐 억지로 하나님이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옛날에 기도의 시스템이 뭐였냐면 그때는 설거지하고 청소였어요. 저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할 때 기도가 되게 집중해서 돼요. 단순 노동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할 때는 항상 귀에다 말씀을 꽂아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대화로 하고 뭐 하는 것도 기도지만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막 깨달아지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저는 전에는 기도 시스템이 이런 일상생활이었어요. 단순 노동. 일상생활 속에서 나 혼자 하는 그런 일들이 저한테는 기도의 그 시간이었어요. 무시기도 시간도 귀엽고 정시기도 시간도 귀엽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카톡 릴레이, 카톡으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이 맛을 진짜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카톡으로 릴레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시로 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한 3군데 정도, 4군데 정도는 정시로 꼭 그거는 안 잊어버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아침에도 이제 낮에까지는 잘 안 돼도 요즘엔 다누리 있어서 낮에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스템이 이 내위기서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 저에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이게 영적인 상태가 좀 서밋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 시스템을 통해서 이 피복음과 이 전도의 가치,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24시 보좌와 돼서 25시의 응답을 누리지 않고는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 은혜로 순종하고
이렇게 인도받아서 올 수 있잖아요. 순종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꾸 질문 기도하면서 자꾸 나를 좀 바꾸고 자꾸 이렇게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더 보좌 집중하는 좀 그런 응답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짜 헌금을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누구에게 주고 있냐, 더 크고 중요한 증거거리를 줄 사람에게, 줘야 될 교회에게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누군가는 먼저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먼저 깨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것처럼 저희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하나님이 보실 때 100명 중 한 10명은 깨달은 것 같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줘도 되겠구나 해서 저는 이 성취대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화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 꽃이 아직 안 핀 이렇게 국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화분이라는 이 안에 많은 국화가 있는데 어느 날 이게 꽃이 꽃몽어리가 터지면 막 안 터질 것 같은데 어느 날 딱 터지면 여기서 터져 여기서 터져,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는 전체가 다 이렇게 국화꽃이 활짝, 왜 우리 가을 보면은 막 그 노란 국화꽃이 막 그 화분 안에 막 미어 터지게 막 피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복음 공동체, 그리고 임마누엘 천안교회는 탑 렘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헌금과 진짜 축복을 지금 시간표에 내가 안 깨달아졌어도 한 10명만 깨달아져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증거로 주셔서 다른 분들도 시간표에 하나씩 이렇게 국화가 이렇게 한 화분에 심겨져 있는 국화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꽃이 피우듯이 이 응답의 시간표가 셋들 성전 건축을 통해서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뭐 하려고? 진짜 축복 237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걸 놓고 목숨 건 헌금과 하나님의 절대 축복. 제가 조찬당의 말씀을 이렇게 녹음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한 2번 정도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옛날에 유 목사님이 한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잘 없는데 목욕탕 가면은 빨간 글씨로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그런 것처럼 누가 목숨 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축복인 237 5천 종족 복음을 놓고 보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정말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깨닫고, 지금은 목돈이잖아요. 목은 내놓을 수 있는데 돈은 못 내놔. 그만큼, 왜냐하면 돈이 정말 절대 가치를 차지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돈 없이도 별로 사는데 그렇게 많이 지장이 없었어요. 뭐 옛날에 뭐 핸드폰이 있나, TV가 있길 하나, 뭐 이렇게 돈이 별로, 뭐 인터넷이 있나, 없어. 나갈 돈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사람 살아가는데 돈이 나가는 게 너무 많아, 솔직히. 그리고 사람과 함께 살려면 그거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어. 핸드폰 사용 안 해봐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편들이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서 문화 자체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금은 구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도 초월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는 이 목숨을 걸 만큼 복음의 절대 가치가 발견이 되어져야 된다. 네, 저는 진짜 하나님에게 계속 훈련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경제 가지고 많이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많이 영향력을 입히는 게 사실은 경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을 시키려도 경제가 일단 없어야 단절이 돼. 돈이 많으면요, 만날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가야 될 때도 많이 생기고. 돈이 없으면요, 꼭 가야 될 자리도 안 가게 돼요. 그건 뭐야? 하나님은 우리를 단절시키는 방법이에요. 너 지금 나하고 좀 있어. 너는 지금 나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야. 나만 바라봐야 될 시간이야. 근데 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단절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바로 우리 이 한 번 왔다 가는 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이라는 거. 그래서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거지만 진짜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진짜 절대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하나님은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목숨 건 헌신, 헌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유 막 완전히 다 베껴 먹는다고 베껴 먹는다고. 생각 7가지 헌금이 있잖아요. 7가지 헌금. 근데 이거 한 사람한테 다 사실은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 보면 다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막 너무 많아갖고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한번 쭉 읽기만 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세밀하게 모든 부분에 일거수일투족 속에 내가 너를 지금 책임지고 있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임했는데 어떤 빛이 임했냐면 영광의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그 60장인가 22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고 그랬어요. 빛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영광의 빛이 임했고 일어나서 그 빛만 바라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번 주 토요일날 핵심 때 받은 말씀의 제목만 갖고도 4개만 갖고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완전히 제 것으로 잡히더라고요. 강단 말씀이 어떻게 잡혔냐면 산업선교 때 언약의 망대를 세운 아브라함. 그래서 제가 일대잖아요. 복음의 일대.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정말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 살릴 언약 세계 복음말 놓고 탑 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놓고 내가 진짜 헌금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면 나는 언약의 망대를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가진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후대들 중에 요셉과 같은 랩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그런 그 후대들 중에 요셉과 같은 랩넌트가 나와서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전도 제자들로 계속 이 복음 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정확한 언약을 잃은 흩어진 제자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 랩넌트들이 성취된 언약 속에 있는 후대 제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흩어질 거잖아요. 지금 이게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서 흩어질 제자들, 그리고 저 모슬렘권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흩어질 제자. 그래서 좀 특별하게 노는 것 같아요. 모슬렘권 복음화를 놓고. 옛날에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 김영길 목사님이 맨날 그랬어요. 지금 잠자고 떠들고 다니는 랩넌트들은 다 안수해 주세요. 모슬렘권 복음화로 보낼지어다. 그러면서 맨날 말 안 들으면 모슬렘권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할 거라고 막 이렇게 축복기도 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맨날 김영길 목사님이 그랬는데 저는 하윤이가 저렇게 막 돌아다니니까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요. 아, 저렇게 막 천방지축으로 저 정도는 말썽을 피워줘야 모슬렘권 복음화 하지. 이렇게 샌님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해. 그래서 그런 역발상의 응답을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편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가야 될 그 현장을 놓고 그거에 합당한 우리 좀 하윤이는 좀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우리 하윤이가 너무너무 귀한 보석처럼 이렇게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부터 전 중직자들 또 모든 제자들은 237과 후대 보좌와 이렇게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토요일 날 왜 이거에 미리 잡혔냐면 토요일 날 목사님이 핵심 메시지 풀어주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유 목사님이 그 금토의 시대를 열어라. 근데 금토의 시대를 열으라는데 제일 앞에다가 중직자들이 금토의 시대를 열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OMC 이렇게 말씀하시고 버려진 제자들을 찾아라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응답을 정리해 주시면서 저희 목사님이 237 버려진 인재를 찾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이미 그 응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비스 찾았고, 그리고 또 지금 하나 찾았는데 수바시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았는데 그게 진덕이 렘넌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솔직히 제가 산업선교하고 렘넌트 전도가 끝나서 목사님이 응답 정리해 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막 너무 힘든 거야. 그랬는데 핵심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이걸 이게 풀어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감겨져 있는 눈을 딱 열어주신 거죠.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이미 지금 응답으로 받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니까 눈이 확 열리면서 제가 그럼 나 진짜 헌금해야 되겠다. 진짜 헌금해야겠다. 11조는 헌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셋들 성전 건축을 놓고 진짜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10의 1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결단이 사실은 됐어요. 근데 유 목사님이 결단한다고 다 실천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단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 옛날에 계획표 세웠는데 계획표대로 산 적 한 번도 없더라.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당신 스케줄을 짜는 사람이 4명 이상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 가지고 결단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아니어서 그를 다 결단한 대로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킬 줄 알고 결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킬 줄 모르고. 절대 쟤는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왔어.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어. 그래서 어느 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대로, 결단한 것보다 더 크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건 헌금과 하나님의 절대 축복 237 5천 정도 복음을 놓고 우리를 이렇게 보좌와 이렇게 시켜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버려진 인재를 찾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우는 일까지 하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다누리의 문을 갑자기 닫으시더니 반대편의 응답으로 생각지도 않게 우리는 그동안에 닫아서 한 6개월 좋았잖아요. 저 6개월 동안 좋았어요. 가서 그 라인 댄스도 배우고 막 진짜 막 그동안에 못 나갔던 현장도 막 다니고 그랬는데 다시 하나님이 6개월 만에 다시 불러들여서 지금 이렇게 열어주셨는데 237 5천 정도 복음할 수 있는 TCK 랩런트들을 이렇게 붙여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237에 버려진 인재를 세우는 그런 서밋 장학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랩런트를 세우는 그 일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토요일 날 응답 정리할 때 딱 눈이 열리니까 정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토요일 날 밤에 목사님이 보내준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말씀이 이게 하나도 부담이 1도 안 가고 진짜 그날 그 시간에 결단하게 한 게 맞구나. 그래서 10의 1조 말고 정말 셋들 성전 건축을 놓고 10의 1조를 다시 도전을 해야겠다. 전에는 그때는 그냥 가끔 돈 생기면 그냥 거기서 그냥 많이 말고 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매달 10의 1조를 해야겠다. 셋들 성전 건축을 놓고 10의 1조를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이제 조금 그거는 성령 충만할 때 한 결단이고 또 성령 충만 안 해지면 그 결단이 또 없어져요. 그래도 또 다시 성령 충만하면 또 하시면 돼요. 그때는 또 다르게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걸 하라고 그러냐. 근데 하라고 해놓고 당신이 하시잖아요.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지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지 아시고 그리스도 보내셔서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인도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청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말씀 받아서 마음에 담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의 시스템 가지고 보좌 집중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소원, 잃어버린 자식 찾는 일, 또 찾아서 그 자식을 보좌와 또 망대로 세우는 축복을 이렇게 누릴 수 있게 이렇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셋대 성전 건축이라는 성전이라는 응답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방향 맞출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진짜 헌금 결단할 수 있고 또 인도받을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는데 393의 기도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393의 축복과 오력 기도. 저도 요즘에 393의 축복 기도를 조금 맛을 봐요. 오력보다는 393의 기도.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근데 이것을 호시탐탐 누리는 놈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헌금의 축복을 누려서 진짜 축복을 받으면 진짜 배 아픈 놈이 있잖아요. 그 놈이 계속 반대를 할 거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겠어요. 그래서 갑주로 무장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전기를 가지라고 하셨는데, 에베소서 저는 이게 왜 이번 주간에 저한테 담겨졌냐면, 목사님이 진짜 헌금과 진짜 축복을 놓고 아직 연약한 성도들이 부담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좀 이렇게 좀 무겁게 말씀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한번 18절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이하여 구하라.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약간 부담으로 좀 힘듦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놓고 기도하라고 393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서 이거 그러면서 여기 있다. 17절 18절이네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선포가 됐잖아요. 진짜 헌금과 진짜 축복이라는 이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이 말씀을 가지래요. 나한테 가지래. 근데 이것을 갖는 우리도 있지만 이 말씀을 부담으로 받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또 그리고 시간표가 안 돼서. 그래서 이런 성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공동체로 함께 받아갈 수 있도록 393의 기도가 중보 기도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는 나를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상대편에게 393의 기도를 해주는 게 중보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짜 헌금, 진짜 축복을 부담으로 또 이렇게 눌림으로 받지 않도록 우리가 여러 성도를 놓고 기도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걸 받았어요. 결론으로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놓고 주시는 진짜 축복이다. 미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가실 때 여자들이 막 울었잖아요. 그랬을 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놓고 주시는 진짜 축복이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사탄화 돼버린 세상에서 잡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게 우리에게 진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2030 시대, 2080 시대, 그러니까 2030에서 2080 이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망대, 하나님이 쓰시는 망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망대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짜 헌금, 진짜 축복의 말씀을 이번 주간에 특별 메시지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특별 주간으로 더 지금까지 했던 보좌 집중보다 더 좀 특별 주간이다. 우리 배희진 목사님이 오늘 교육자 수련회 교육자 이렇게
아침에 회의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래도 사탄이 그러잖아요. 어디 군대에서도 사령관이 없으면 약간 이렇게 좀 해이해지고 군기도 좀 약간 빠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들이 생기기 때문에 40일 집중 기도를 시작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기까지. 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놓고 주시는 진짜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특별 주간으로, 근데 더 의미가 있는 게 내일 우리나라로는 정말 기쁜 날이잖아요. 8.15 광복절.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자들에게는 더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청년 수련회죠. 네, 세계 청년 수련회가 내일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청년들이 정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메시지를 가지고 특별 주간으로, 특별 집회로 이렇게 응답을 누리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교회 허리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응답을 같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향해 가는 사람을 위해서 진짜 축복을 주려고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가치를 깨닫고 진짜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항상 서밋 상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짜 헌금을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진짜 축복을 주시겠냐고요. 당연히 그 일의 가치를 알고 방향 맞추고, 그리고 약간 힘에 부치지만, 그러잖아요. 힘을 다해서 하라는 말은 내 힘에 부치도록 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레슬링 같은 거 할 때 이제 곧 이제 막 카운터가 되는데 막 밖에서 막 응원하며 막 쓰러져 있다가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한 방 날려갖고 역전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특별 주간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오력을 회복해 달라고, 또 이 일을 놓고 우리 목사님 최고의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진짜 하나님께서 미래를 놓고 주시는 진짜 축복을 최고로 응답으로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헌금의 축복을 지금까지 깨닫게 하여 주셨고, 진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들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절대 망대로 세우기까지 일심전심 지속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셋들 성전 건축 놓고 특별 주간으로 정말 보좌 집중하는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전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 때문에 시간표에 연약한 성도들이 눌리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또 사단의 통로가 열리지 않도록 우리가 24시 늘 깨어서 정말 성령의 무전기를 가지고 보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바람으로 진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이제 렘넌트 운동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전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